왜 하나님이 분명 아비벌, 달 이름을, 첫 달 이름을 아비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닛산을 뒀을까? 그건 아무도 그냥 어느 순간에 바벨론 포로, 랍비들 역사가들이 다 했는데 성경에도 닛산월이라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부터 닛산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던진 게 이제 나팔절. 나팔절이 요때를 로슈 하샤나라고 그래요. 신년이라고 그래요. 6월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신년이 돼야 되잖아요. 왜 또 여기라고 할까? 이 두 가지를 내가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 근데 그냥 바벨론 때부터 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현지 창조가 이때 알절기일 때 시작되었다고 대부분의 랍비들이 그렇게 러시아에서 하면서 오랜 요때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졌다. 이 부분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의 어떤 노아 시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요 어떤 민간력에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민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족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태양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민간 저도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오늘 들으면서 몇 분한테 이제 설명을 대부분 보면 이제 이때부터 해서 어떤 전통을 가지고 닛산월 나팔절을 노시하시나 물론 성서력으로 정하면 이때가 지금 올까 지금 이미 6월절 때가 새해인데 이런 부분을 하지만 그냥 종교 전통에 의해서 지금 요때 더 많은 신년의 어떤 행사들을 하는 거죠. 진짜 제 마음에서는 그러냐 토라 얘기를 하고 즉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 여러 가지 찾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이런 부분을 하고 하나님의 킹덤 나라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전통 이 깨져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마음 깨지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발로 그때로 모두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게 맞지 않겠나. 어느 부분은 일부분은 이렇게 지키고 일부분은 옛 전통을 지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간이 점점 가면서 부흥이 오면서 우리의 세워놨던 어떤 전통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이 명령하신 방법들로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참 어려워요. 이따 말씀을 잠깐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큰걸 드리겠지만 참 어려워. 이방인으로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앞에 지혜도 구하지만 성령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모르게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려달라고 이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어떤 그런 계시들이 보여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가 볼게요. 민수기 28장 16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유월절, 6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은 예수님이 덤에 들어가 있는 우리 초식 오늘 부활이에요. 근데 참 올 6월절이 특이해요. 대부분 6월절 하면 6월절 날이 언제로부터요? 금요일 날 샤바다고 연결. 그렇죠? 샤바다고 연결되어 있어서 안식구 첫날 그래서 주일날 제법은 부활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6월절은 특이하게 때로 맞추. 지금 특이하다. 6월절 시작하는 날이 그리고 오늘 초실절 부활이에요. 부활이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 예측하기 어려워요. 할 수가 있겠어요? 놀라워요. 어쨌든 5700 성서력으로 종교력으로 5780년 이 올해 그런 어떤 6월절 하나님이 우리 6월절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통 아니면 민간력 여러 가지 방법 전통과 또 요즘 좀 계시가 열다 보니까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어쩌고 절기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 놀랍게 우리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그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태. 킹덤이 뭔가. 특별히 6월절은 패사하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 패사의 팬이 그것은 성서력 5780년 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분 굉장히 중요하다. 입이라고 하는 거 말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본대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정확히 여러분이 어려움 푸시든지 어쩐지 느끼든지 여러분이 깨어서든지 이걸 보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뭔지를 그냥 구경꾼으로 어떤 건물 밖에서 아니면 저 사창 밖에서 보는 거하고 그 안에 실제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월절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는 얘기는 삶 자체를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삶 자체. 그렇게 바꿔서 보셔야 내가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들 올해부터 이제 6월절부터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지금 보이면서 가시기 때문에 그때를 놓지. 지금은 시속 한 20km, 30km 달리는데 앞으로 한 50km, 60km 달려보세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근데 20km, 10km 할 때 뭐예요? 같이 타고 가야 점점점 하면서 속도가 붙어도 가속도가 붙어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킹덤에 대해서 듣고 본 대로 이제 여러분 말하기 시작해야 돼. 정말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하나님이 흔드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 창조주라고 여러분 말하셔야 돼 이제. 우리 애국가 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싫어가지고 이제는 애국가도 다 뜯어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소리를 안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호.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흔드심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날 킹덤 속에서 시간표 안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셔야 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입을 열어서 믿음의 말들을 할 때 그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 축복된 6월절 되시길 6월 여러분이 특히 10장, 13장, 민수기 28장, 레위기 20장, 요한복음 10장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시겠네.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도 6월절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도 절기를 다 지키셨어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500년 전에 이미 그 부분들을 예수님도 토라 포션대로 다 하셨어요. 학사 에스라 때 정해놨어도 그 부분들을 예수님도 그에 맞춰서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속에서 이 6월절 이 기간에 지금 이제 또 오늘부터 해서 뭐가 카운트가 돼요? 뭐가 카운트가 되죠? 그죠? 오메르. 이걸 한데 애는 이 단위가 지금 50일 후순절을 향해서 가요.
요 부분들을 헤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그런 시간표 속에서 마치 시계가 멈춰 서 있다가 어느 갑자기 한 번에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계 초점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초침이 살아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셔야 됩니다. 쉬었다 가는 거 아니에요. 쉬었다가 휴게소에 멈췄다 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시면 놓치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돼요. 깨우시면서 그 영으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 가르침을 여러분의 혼 가운데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 혼의 자리에 들어와야 내 육은 그 혼 안에 있는 혼을 통해서 내 육은 다스림받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제 영이 곧바로 육을 통제하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내 혼의 자리에 계속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하심, 일하심을 혼의 자리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본 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 관점으로 자꾸 보시는 거예요. 듣고 본 것을 내 혼의 자리에 채워 넣으셔야 여러분이 그에 따라서 말하시는 그 말에 권세가 있게 돼요. 즉 듣고 본 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과 내가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관점이 같이 같아지는 거예요. 관점이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성경에서는 증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증인이 되셔야 대부흥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되면 같은 관점으로 같은 증인이 돼서 그 일들을 말하고 듣고 본 것을 말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 계속 나아갈 수가 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 애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옛 자아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 옛 자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풀이하고 삶을 살아가요. 그 모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 그건 6월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로부터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좀 더 탈출되어지는 원하기는 완전히 탈출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애굽으로부터 탈출 안 하면 계속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바로의 영향을 받게 돼. 나 자신의 자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 내가 어린 양 대신 그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마시고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탈출하는 거. 그걸 했어. 6월절이라고 해요. 내 자아로부터 나 중심으로부터 그 바로로부터 내가 탈출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성품을 신성을 신의 성품을 내가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출되어 말이 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코로나가 왕관이라고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면류관이라고 아까 전에 목사가 요즘 코로나 세균 바이러스 현미경으로 찍어놓은 거 여러분 보셨어요? 왕관 모양인 거? 그 모양이 왕관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서 코로나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 세균 바이러스 보니까 전에 검정색인데 검정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검정색의 일반 세포를 침략해 들어갔던 여러분 나의 옛 자아는 자꾸 왕관을 쓰고 싶어요. 그 왕관이 가짜가 됐던 모형이 되었던 진짜가 됐던 어떤 그 왕관 그 면류관을 쓰고 싶어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인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를 통해서 자꾸 내가 뭔가를 왕관을 쓰고 싶어요. 바로는 성과주의라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해냄으로 인해서 자꾸 그 왕관을 쓰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또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코로나 사태 이 부분 왕관이라고 했어요. 각 나라 정상들이 자기 왕관을 지금 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도 왕관을 쓰라. 코로나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쥐고 있다.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대한민국 정치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 좀 힘있게나 쓴다는 사람들 다 코로나를 가지고 왕관을 쓰려고. 코로나 왕관을 쓰려고. 코로나 왕관. 하나님의 흔드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들의 빛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빛이 나는 사람인지, 얼마나 놀라운 면류관을 쓰고 있는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왕관을, 면류관을 지금 다 쓰려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왕관을 쓰려고 난리 푸르. 서로 잘났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의의 면류관을 쓰겠다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불법을 향하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십자가는 은대가 없이 하는 그런 죄를 짓고 돈 자랑해왔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쓸데없는 것으로 잔소리로 다 옆으로 다 치워놓고, 말씀이 아니라 세상 규율로 판단을 받고 분별받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건물, 그 안에 사람이 많이 들어있고 돈이 있으면 돈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걸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돈이 있어야 되는 곳,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곳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뭔가 굉장한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해내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면, 세상 사람처럼 뭔가 성과를 하면 그게 승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 그게 하나님은 오케이. 여러분,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6월절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6월절에 하나님 6월절 지정하시고 어린 양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먹고 견대 메고 신발끈 조이고 언제든 나갈 준비하라. 6월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6월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 갑자기 왜 또 이렇게 목소리 쏙 들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 6월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배. 그냥 다른 단어를 들어도 왜 갑자기 이렇게 자신 없는?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아바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면, 당신이 스스로 나 누구다, 나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 이름이 야훼다, 이름까지 밝히셨다니까요. 이름까지 밝히면서 예배하라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 똑같아요. 이방인인 또 마찬가지죠. 그동안 교회들은 송아지가 자기 만족을 시켜주는 하나님, 자기 의의를 이루는 하나님, 그 송아지가 야훼 하나님인 줄 알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 오늘 새벽에 사모감이 여기 초기에 보이는데,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교회하고 말씀하고 보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뭔가를 할 때는 다른 차원의 뭔가를 말씀을 하셔.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의 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소망하는 후 지키는 곳이 까지 만드는 기술 가르쳐주는 거라니까요. 까지 만드. 까지는 은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까지는 만드셨어요. 은으로 만들어도 돼요. 돈이 없으면 동으로 만들어도 돼요. 까지는 항소처럼 만드셔야 돼요. 근데 혹시 돈이 딸리면 라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영원한 존재이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주목하고 그분만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분에 대한 소망을 영원토록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아니라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소원 성취로 가면 그 사람 뭐해? 그 젖도 잘 못 하는 경우가. 이 부분은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다 가르쳐요. 네? 뭔가에 내가 거기에 매달리고 되어지고 거기에 머리를 숙여야 열린데 까지밖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뭔가 그 생각을 펼치고 그 생각대로 뭔가 되어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충족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아직도 우리가 서로 뭐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 그러죠. 마치 전염병 환자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후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살기,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금방 대답했으니까 그 얘기는 아니겠지. 주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의 대역사를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네? 함께 살고 싶어. 우리 많이 알아. 함께 살고 싶어. 이거 하고 싶대요. 하나 되고 싶대. 내 아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신이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하고, 여러분 백성을 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함께.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는 배사. 하나님이 애하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겉에 눈에 보이는 것을 치장을 하고 꾸미는 것을, 나의 모습을 뭔가 겉의 모습을 겉옷을 꾸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치장했던 거 벗으세요. 우리는 벗어야 돼요. 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렇게 33장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장한 것을, 장신구를, 단장품을 다 버려버립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거, 외적으로 치장했던 거, 종교적으로 치장했던 거,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떼어놓으세요. 버리세요. 아멘. 여러분이 거기에 장신구라고 하는 건, 단장품은 각자가 자랑거리. 우리는 교회 와서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랑을 많이.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은 맨날 음매 기주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늘 기회만 주면 입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보다는 내 자랑하기 급급했어요. 그 단장품들을, 장신구들을 떼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절에 그 일들 다 하시라. 6월절 기간에 그걸 떼시기 바랍니다. 당했던 것. 세상이 겉모습, 겉옷 입는 거, 겉껍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뜯어고치고 째고 붙이고 새롭고 이런 일 너무 좋아했어요. 겉에 대모 치장을 너무 좋아했어요.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집에서, 이런 직장에서 내가 이런 차를 타고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이런 것을 먹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걸, 그거 보여주는데 너무 거기에 집중. 그런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에 그걸 다 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누룩 없는 거. 여러분 누룩 없는 빵 드셔보셨어요? 우리 맛자 먹어봤잖아요. 맛자 안 넘어가잖아요. 맛자 주면 별로 여러분 먹고 싶지 않아서 맛자로 성찬식 하면 조금씩 가져가죠. 조금. 맛있는 떡을 주면 2개 3개 막 가져가고. 그렇죠? 여러분 저번 지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니까? 아무 누룩도 안 들어간 거 먹겠느냐고요. 이때 무교병만 먹으면 애들 정말 자연 금식 너무 잘할 거야. 안 먹을 거야. 금식 너무 잘할 것 같아. 여러분 그 장신구, 출애굽기 33장 6절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신구 단장 에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32장에서 송아지 우상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자랑한 거예요. 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증인은 요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요걸. 그게 뭘까요? 에? 그렇죠. 음식. 이게 날이에요. 날이란 말이에요. 어떤 날? 하나님의 창조 얘기해요. 창조 이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날, 그걸 영어로 데이라고 그래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것을 떼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 이전까지 송아지 우상 놓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어떤 부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떼어내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9월절, 6월절, 이번 6월절 기간 동안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빛내고 싶었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 그거 귀걸이를 목걸이를 떼듯이 정말 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관점들을
육신적인 귀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그들이 난리 부르스를 쳤는지 몰라요.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다 제한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 만족시키는 거, 그걸 다 제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다음 저거 하고 나니까 모세가 행동했어요. 시작, 읽습니다. 시작. 자, 진 밖에 나가서 회막을 지었다 했어요. 왜? 진 안에 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완전히 그것을 떨구어내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을 지었다고 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도 떼어내고 여러 가지 떼어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모세는 어느 일들이 되면 완전하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설프게 대충 그래 거기까지 했으면 됐다 아마 그런 차원이 안전하게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장신구를 떼어놨지만 그들 속에 여전히 뭐예요? 자기식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식의. 이번 6월절 기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저나 여러분 속에 자기만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고 내 식으로 하는, 내 방식으로 하는 그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떼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짐 밖으로 나가서 짐 밖. 내 삶의 자리가,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가 이거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자기식으로 갖고 있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분리하시는 꺼내는 그런 6월절 되시. 모세는 왜 여전히 자기식의 하나님을 해석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 나가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즉 모세가 또다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아바크. 뭐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했듯이 야곱이 아바크하고 아바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 저렇게 유별스럽게 저러면서 꼭 저렇게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꼭 저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 생각을 안 했겠느냐? 아니 삶의 자리에서 살면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지. 뭐 굳이 저렇게 짐 밖에 나가서 또 회막을 짓고 또 그럴까? 뭐 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뭐 있어? 뭐 굳이 뭐 거룩 정결 따지면서 뭐 굳이 뭐 그런 부분을 따지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그 임재했다라고 하는 건 그 실제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름이고 뭐 빛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영광의 실체인 예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즉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당신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호와 당신을 보여달라. 거기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너 나 보면 충분하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아멘. 33장 19절에서 20 읽겠습니다. 시작. 이십삼 절까지.
그 영광의 실제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마치 영광의 뒷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의 예수님을 보여줘요. 마치 뒷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뭘 통해서?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니까 34장 1절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재림의 예수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첫 번째 했었던 것과 똑같은 두 번째 돌판을 말씀을 회복시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올 재림은 저와 여러분을 뭐 심판시켜서 지옥으로 다 모한 인간들을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를 딱 세워놓으면 거기에 합당한 인간이 어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냥 은혜로 가는 은혜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 그분의 나라에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그 나라 그 에덴의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에덴 동산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 다가 나 혼자 살 거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회복시키. 그래서 우리가 뭐 6월절을 맞이하고 초절, 초실절 이건 봄 절기들 절까지 쭉 절기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살고 하는 이 모든 부분 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거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 단장품을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단장품 옆에 계신 껍데기 보시라니까. 어? 하나님이 합당히 여길 만한 모습. 그냥 단장품을 떼낸 옆에 분 은혜로 가는 거 은혜로. 어? 우리 안에 뭐 이거 전부 원판 불변의 법칙을 어기고 계신 분 없죠? 얼굴을 다 뜯어고쳐가지고 그런 분 없죠? 어? 갑자기 나는 이게 누구야? 어? 여자분들 화장을 하고 화장 안 한 얼굴을 몰랐었어요. 시골에서 살고 이렇게 하니까 화장 별로 뭐 화장이 없잖아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교육자들 이렇게 전문에 이렇게 교육 전도사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디 갔는데 유치부 전도사 나이가 열 몇 살 40이 넘으신 분인데 결혼 안 하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렇게 봤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옷은 분명히 내가 어제 저 옷은 맞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얼굴을 보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화장은 위대하더라고요. 이 안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거기 보니까 화장 두께를 막 굉장히 두껍게 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땡얼로 나타나서 제가 기겁을 하지 않나. 오늘 새로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광모가 거기에 금을 발라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발라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런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품을 제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니까 35장 1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꿈에 칼이 세워지 35장
그러면서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은 바로 칼이에요. 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성전, 그게 오늘 이 시대의 킹덤의 증인이라고요. 우리 헤브론이 그런 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상을 품는 그런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당신이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전들에게 어떤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절에서 2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젖붙임 해보 그 나무 젖붙임 해보신 분 있어요? 가 있으면 자르잖아요. 나무에는 요 껍데기 안에 올라가는 관이 있고 그다음에 양분이 올라가는 관. 그 부분을 없애면 안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살짝 벗겨내고 이렇게 딱 껍질을 벌려내고 그다음에 여기 젖붙임할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대고 그걸 서로 맞춰가지고 끝에 맞추든지 아니면 이쪽 끝에 해서 침을 하면 여기에 만약 여기에 지금 원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대요. 원 감람나무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돌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네. 오늘 제가 농업을 배우고 접수 이런 거 봤는데 어렸을 때 봤는데 제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원 감람나무 했으면 여기다 이렇게 접붙임 돌 감람나무로 하면 여기에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에 감나무가 있는데 다른 종 감나무 또 다른 종을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에 열매가 요거의 열매 여기서 분명히 뿌리의 원액이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그렇죠? 물과 양분이 여기서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요 열매가 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물과 양분의 그 부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요 원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맺을까요? 아니면 접붙였던 그 접붙임의 열매를 맺을까요? 섞인다고요? 섞인다. 원 줄기에 열매를 맺는다. 아니다. 접붙인 이 가지 이 나무에 열매가 맺는다. 그리고 섞인다. 한 해는 요걸로 열렸다가 그 다음에는 요걸 열렸다가 번갈아서 열린다.
어쨌든 사지선다에까지 가야 되니까. 저도 오늘까지 뭘로 하려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매출을 찾아봤는데 뭐냐면 딱 붙이면 여전히 요 가지에 열매가 보세요. 원 감람나무 이스라엘에 이방인인 우리가 여기 우리는 놀라운 것은 이 가지가 살려면 원뿌리에서 양분과 무료 생명이 올라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하면 근데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뭐가 맺혀요? 이게 이방인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왜 접붙임 하는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의 이방인을 갖다 접붙였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원 감람나무 놔두고 우리 돌 감람나무 놔둬서 되는데 이걸 서로 접붙여서 하나로 만들어요. 해서 지금 여기서 강조 이렇게 접붙여서 놓은 것은 접붙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접붙인 이유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했다. 1번 좋은 열매를 얘들이 좋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방인은 우리도 뭔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접붙인다. 아니 그냥 둘 다 그냥 살으라고 접붙인다. 아니면 세 번째 이방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번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뭘까요?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둘 다 살리기 위해서 또요 열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지금 열매로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모든 지식은 우리가 삶의 지식은 헬라 방식은 다 열매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 방식은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 문제들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신 예수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점점 죽어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모델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들 갖다 접붙여놔요. 여러분들 여기에 접붙여졌지만 여러분이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 속에 이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대로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완전한 이스라엘 유대 백성처럼 똑같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덧붙이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관심하고 거기에 사랑을 보내고 쏟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 접붙여놨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살았고 또 접붙임을 당한 우리 때문에 누가 원뿌리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거 6월절은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출발이에요. 이스라엘로서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어떤 입이 열리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열리는 그런 시작이에요.
진정한 6월절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듣고 보여주는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막 고난을 통해서 막 흔들고 계실 때 이 6월절에 여러분 그냥 시간을 막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정렬하고 있잖아요. 정렬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그냥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된다. 까지만 더 그렇게 쉽다 보니까 한 게 있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소리죠? 6월절 어린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그 먹고 1년 된 수컷을 얘기했어요. 어린 양은 그 먹고 1년 된 수컷이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여러분 저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시냐고 저 말이. 어린 양을 좀 택해서 준비해 놓는데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를 취하면 돼요. 아니 양이면 양이지 왜 염소도 양으로 취급을 하느냐고요.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6월절 어린 양 하면 양만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말씀을 몇번 반복 읽다가 저게 탁 걸렸어요.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명칭을 쓰는데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그 부분으로 잡는 어린 양을 잡는데 단지 조건은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하는데 근데 그 어린 양은 뭐나 뭐 중에서 양이나 염소 중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염소 중에서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말씀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말이 어려운 제가 찾아봤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을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해는 것은 이건 뭐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방주는 이렇게 지어라 정해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딱 정해서 이거 틀이에요. 틀 하나님 쪽에서 딱 정해진 틀이에요. 틀 어린 양은 하나님의 즉 어린 양을 뭘 보여줘요? 형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저게 조건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는데 양이어도 되고 염소여도 된다. 양이어도 되고 염소여도 되는데 어린 양이어야 된다. 이때 양은 케바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염소는 오즈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워요. 그냥 건너뛰면 요 양은 짓밟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정복당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염소는 오즈는 능력, 힘, 그걸 상징해요. 그럼 누구를 얘기해요? 이방인들.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서 11장에서 그 가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방인의 가지,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임함으로 해서 원가지를 살려내는 거예요. 즉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방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미 짓밟히고 상처나고 일어설 힘이 없는 정복당한 아주 완전 강간당한 압제당한 죽임당한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양과 염소 중에 일련되고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어린 양으로 줍니다. 그래서 은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뭐예요? 정말 염소와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방주처럼 하나의 구원의 틀이에요. 틀.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건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예수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말씀 안 하세요. 여기 쭉 보면 6절에 12장 6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어저께 얘기하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저 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 단어도 아니에요. 요것도 아니에요. 요것도 아니에요. 요거예요. 에트라고 나열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죠. 에트가 뭐예요? 에트가 뭐예요? 처음과 끝이 되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계시의 말씀인 건 뭐예요? 먼 세대까지 계시적으로 즉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실 것까지 이미 다 계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와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니고 양과 염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어린 양 대신 예수와가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구원은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모양 장신구를 달고 형태를 바꾸고 내 힘과 내 의와 뭘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지명해 놓은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쭉 그 다음 출애굽기 10장 보면 양 나오는데 다 틀려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양인데 그 양 저기 2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는 어린 양을 택해서 저렇게 6월절 양으로 잡으랬죠. 어린 양을 세고 6월절 양으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할 때 저 때는 또 다른 말이에요. 촌이에요. 촌. 양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양 때 무리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금 무리들 얘기. 우리가 이스라엘 중보하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떨쳐낼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짓밟히고 농락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 거기에 덧붙여져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쳐져서 한 세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서로의 반쪽을 찾아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어린 양 되시는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킹덤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런 놀라운 관점이 이번 6월절 기간에 여러분 안에 갈망하고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열려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열려져야 여러분 또 다른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부흥이 올 때 앞에 서서 일당 100이 됐든 일당 열이 10부장이 됐든 50부장이 됐든 100부장이 됐든 1000부장이 됐든 할 거 아니에요. 교인들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고요. 구하시라고요. 이제는 교회 나 다녀서 짬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언약되어진 말씀의 계시들이 얼마나 풀려져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알려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관점이 열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9월절에 킹덤의 그 관점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절은 시간 싸움이에요. 일기 싸움이라. 즉 무슨 얘기냐면 태양력의 시간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지정한 달의 시간을 따를 것인가 싸움을 하시죠. 이제 여러분 부흥하고 이제 마지막 한번 임박한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재림 이 부분을 기다린다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시간 싸움에 어떤 시간을 내가 선택을 할 거예요. 6월절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월절에는 9월절에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9월절은 정한 장소에서 먹어야 돼요. 정한 장소가 뭐냐면 요걸 하마콤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먹게 돼요. 하마콤이 나오면 몇째 날일까요? 창조에? 즉 9월절은 몇째 날? 창조의 몇째 날? 셋째 날.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이 정한 장소 먹는 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즌은 창조의 몇째 날? 지금 시즌은 창조의 몇째 날? 넷째 날 가고 있어요. 창조의 넷째 날이 열려져. 여러분 넷째 날을 가시려면 반드시 셋째 날 하마콤에서 먹고 마시고 그래 넷째 날로 넘어가. 이 하마콤은 어디로 왔다면 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쿰은 뭐예요? 쿰이 뭐예요? 일어선다. 부활에 대한 관련. 예수님께 일어서는 부활의 역사가. 하마콤은 그럼 어딜까요? 하나님 정한 장소는 어디예요? 이게 회막인 거예요. 회막을 뭐라 했어요? 오엘. 회막을 뭐라고 그래요? 오엘, 모에드. 모에드가 뭐예요? 절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게 하마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만들어 했어요? 여러분이 이 6월절 기간에 회막을 반드시 그 장소, 회막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일어날 수, 고생하실 수 있어요. 부활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곳이 우리 헤브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정한 진박 회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마콤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그 쿰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넷째 날의 축복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생각을 많이 했다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장소도 그분이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허락하신 곳인데, 제가 이 6월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곳이 해막이 되기를 원하고 하마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 안에 있다가 어느 시간대 여러분이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옵소서. 임마누엘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끼리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가시는데 함께 가심을 그 영광의 실제 예수님을 보여주소서.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6월절은 그래서 올해 6월절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 하마콤에서 주님이 정하신 그 날, 그 시간, 이 6월절에 그 어떤 중심 있는 예수가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새로운 시즌 대부흥으로 여러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어떤 그러한 계시록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헤브론의 정체성을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마콤에서 회막에서 이 6월절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칼의 모습을. 지금은 6월절은 전쟁의 시즌. 전쟁. 뭘 전쟁해요? 시간을 가지고 전쟁, 장소를 가지고 전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막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누가 잡아요? 진에서 붙잡아요. 진에서 이 사정 저 사정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붙잡게 돼 있어요. 시간을 갖지 못,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다. 지금은 바벨론식으로 살 것이냐, 헬라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로 히브리적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이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셔서 여러분이 이씨가 되셔야 돼요. 그건 남자를 얘기해. 이씨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씨아가 되셔야 돼. 여러분 모두가. 이씨아는 뭐예요? 여자예요. 신부가 돼요. 이씨아가 돼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냥 여성분들에게 그냥 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씨로 6월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람 이씨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씨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이씨아는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신부의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언약을 리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시작되었음을 배우고 익히고 내 삶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시간이 바로 6월절이에요. 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베레시트 태초에서 나와요. 저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성경 모든 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세상이 왜 칼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종교기관으로 봐서 그들의 명령을 어기면 왜 때로는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동안 그분을 마치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단순히 이제는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6월절 기간에 어린 양 대신 하나님 정해 예수와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을 에피파네시아라고 그러는데 어떤 가운데 나타나는 거, 더 나가서 그분의 이제 강림하신까지 여러분을 보여줘야 돼요.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